오늘 우리 시간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어둡고 이 힘든 시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림절 4가지 장식을 단다 그랬습니다. 사과, 우리의 죄악을 뜻하는 거고, 장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빵, 목마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양식, 그다음에 촛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하고 완벽한 빛은 주님밖에 없습니다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 누가 나를 간섭해? 누가 나를 막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죄의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계획 아래 있습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기고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의 위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라함임. 우리 어제 상현 씨가 아이를 낳는데 라함이라고 졌대요. 이 설교를 듣고 졌는지 안 듣고 졌지만 라함, 부모가 자녀에게 애틋한 정,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인 거죠. 히브리어 헤세드란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있는 반면에 그 긍휼이 변하지 않고 완전한 진리이신 말씀에 기초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을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치는 거고, 또 하나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내가 불쌍한 위치, 내가 어둠 가운데,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거죠. 일어나라 하시며, 긍휼이라고 하는 건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다가오심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긍휼을 왜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우리가 건강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하는 거죠. 작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정문 총장님이, 맨영일 총장 이후로 서정문 총장님이 계셨어요. 할아버지죠. 그때 제 기억 속에 너무 순수하신 분이에요. 예산서를 가지고 가면 아무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을 처음 봤어요. 그분이 책을 하나 냈어요. 1937년생인데 일제감정기와 6.25를 겪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학교에 오셔서 총장님 하신 분인데, 전쟁과 가난 가운데 있었던 분이죠. 이분의 특징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80세 돼서 축구를 그만둬요. 의료진들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죠. 80세 될 때까지 80세 마지막 날에도 축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스틴스마라고 하는 미군 부대에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유학을 가라고 권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매월 $20씩 대줬대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유학을 가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많이 인생에 변곡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0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온유한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인생을 성실해줄 사람들을 밝혀내고 반추해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저 안락한 세상만 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만났을 때 삶 자체가 편안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 내면에는 고통과 아픔의 터널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야기를 쓰면서 우리 모두는 이야기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신학서도 많이 쓰고. 근데 산문집을 처음으로 내신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책을 한 권 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서정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로 남을까? 나라는 자신이 어떤 이야기로 남을까라고 하고 쓴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을 살고 무엇을 하는지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책이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갈비 구워준 거, 뭐 사람 만나는 이야기인데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단정하고 예의가 바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삼성맨인 줄 알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삼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삼성맨이 있는 거예요. 삼성 사람, 삼성맨이 키우는 거죠. 대단한 용어를 하나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다른 용어 대우맨, 뭐 현대맨 그런 말 안 해요. 삼성맨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처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을 지은 거예요. 김치찌개도 못 먹게 했던 일이 있거든요. 국물이 있다고, 품이 떨어진다고. 사람의 인격을 보고 어디 사람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인격이나 옷을 입고 살아요. 그 사람 한빛교회 사람이야. 한빛맨이야. 미성숙한 인격 속에서도 훌륭한 믿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옷 한 벌에도 격이 있고 말 한마디에도 격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것도 품격을 얘기하는데 빌 하이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안 봤을 때 나이가 누구인가 그게 인격이라는 거, 그게 품격이라는 거,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뭐가요? 아무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나는 어떤 향기? 저 사람은 달라. 요즘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갑박하고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저 사람 만나면 따뜻해져. 나는 어떤 이야기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기억나니? 그때? 그분은 말이야 이렇게 살으셨어.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어떠한 것을 추구했느냐. 날 구원해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온유한 삶을 사신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 멍에가 너무 쉽고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의 멍에를 메는 거, 내가 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날라주시는 거죠. 온유한 삶 살기 힘들죠. 그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온유의 멍에를 매는 게 너무 쉽다는, 온유한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할게요.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맡기기만 하면 변하는 거죠. 근데 맡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돈을 맡기잖아요. 엄마를 믿는 거죠. 그 돈을 딴 데 안 쓸 거라고 믿고 주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신뢰감을 갖고 맡기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감이에요. 내가 왜 주님께 맡겨야 되느냐. 맡길 때 나의 생각, 나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적어도 도둑을 안 맡겠지. 그 돈이 사라지진 않, 이자는 몰라도 그 돈이 사라지지 않겠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는 거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때야 되느냐, 내 마음의 결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 나는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주님의 고백인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올소이다로 시작되는 거. 아버지 뜻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 전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중간정사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중간정사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중간정사 한번 해보십시오. 내 인생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중간정사는 꼭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도 점검해 본 거예요. 그 점검의 결과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진우야 열심히 해가 공부 제대로 해 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온라인 학습 때문에 주요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온라인 할 것까지는 좋은데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 한 해 안 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년에는 꼭 가겠다 그러죠. 한 해 빠지고 두 번째는 꼭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고향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내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못 갔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정 때문에 못 갔으면 그 다음에 사정이 없을 때 꼭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걱정하는 게 뭐예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떨어지는 걸 말해요. 주님도 점검을 해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결론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 중간에 벽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상을 해보니까 길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의 2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금 주님은 어디서 일하고 있는 거냐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벳세다가 어디예요? 벳세다가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에요. 벳세다가 빌립을 부르신 것이에요. 벳세다가 요한을 불렀던 것이에요. 제자들을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벳세다 지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그 공간인 거예요. 벳세다가 어떤 동네예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벳세다가 어떤 것이에요? 바디베가 눈을 뜬 것이 바로 벳세다예요.
고라시는 그 지역에 가장 풍요를 누리던 곳이에요. 주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바다의 북부지방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맹인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근데 결론이 뭐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고 있다가 주님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중간정산을 해보니까 기가 없더라는 거. 중간정산을 해보니까 화 있을전저 화만 나더라는 거예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고통이나 억울함이나 신이나 굴욕에도 내면적인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가 많이 나와요. 주님 옳습니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옳습니다. 중간정산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생각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냐면 주님 옳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상황은 그게 아닌데, 결과는 그게 아닌데, 환경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의 고백으로 온유함을 누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부드러워질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한빛 식구들은 온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온유해야 됩니다. 정말 부드러워야 됩니다. 온유한 삶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화를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죠. 초기에는 화를 내서 사랑을 전달하기도 하고 채찍질해서 사랑을 전달하기도 하고 뭔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긴 해요.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누구나 인정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잘 아는지 못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저건 사랑이야, 저건 온유한 삶을,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괜찮고 가정에서는 안 그렇고 이런 게 많은 거죠. 누구 볼 때는 부드럽게 하고 누구 안 볼 때는 강하게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결과와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에 옳습니다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시대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고백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몇 년 만에 아기를 낳아서 목사님, 제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이 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근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집사님, 지금 시대에 애를 키우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애 키울래, 교회 갈래 그러면 교회 먼저 갔어야 되는 게 옛날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애를 키워야 되겠죠. 애 때문에 교회에 등한시할 수 없다.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애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애 키울 때 그냥 키우지 마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열심히 키우십시오. 저도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갈래, 애 발래, 양자택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원래 교회 가야 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근데 애를 바라보는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애가 되는 거죠. 애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일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애는 그렇게 수민아, 돈 벌게 해줄게.
저는 심각하게 아이들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신앙의 여러 가지 걱정거리지만 11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 생각에 예전에 했던 목민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수민아, 우리가 목민교회 있을 때, 내가 목민교회 있을 때 목민교회 정통이 뭐냐면 자녀에게 11조 운동을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 11조를 내잖아? 그럼 부모님이 그거를 저금해줘. 자녀에게, 어차피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기는 이제 재산 물려주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조 운동을 해요. 자녀가 11조 하면 반드시 적금이나 저금을 해줘요. 통장에. 그러니까 평생, 엄마가 살면 몇 년 살겠니? 너 11조 한 거 계산해가지고 엄마한테 청구해. 저금해달라, 통장 만들어라. 그 11조 운동을 왜 하냐면,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꼭 심어줘야 될 것만 심어주고,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생각해서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왜 가정에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느냐?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달할 수는 있어. 이해는 가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상 갈 때에, 십자가 그러지, 수민아 꼭 계좌번호 엄마한테 줘. 엄마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꼭 줄 거야. 다른 용돈 주지 말고 그렇게 용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데려가잖아요. 길을 자르잖아요. 대제사장 종의 길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그 생각을 하네요.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크니라. 나를 찾고는 이 사람을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끌고 가도록 용납하라는 거예요. 참으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념을 잃어버린 환경,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응하려 하심이라고 쓰여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모세는 오니암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오니암이 더한 사람 모세를 이야기해요. 12장 말씀에 오니암에 나올 때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2장 3절 말씀. 오니암이 더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를 욕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절 말씀요. 모세를 욕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욕을 듣고 나서도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12장 말씀,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향해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세요. 그 아론과 미리암이 어떻게 되냐, 나병에 걸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 모세는 어떤 입장이 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모세가 온유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방했어요. 그 비방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판단은 누가 하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병 내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떤 입장이냐면 그들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없이 베푸는 거죠. 12장 10절 말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은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 모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충성만 하고 어떤 결과, 어떤 비방이 있든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거죠. 모세의 온유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난을 받아들이고 묵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참, 그것까지 참으라, 용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때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Be calm and strong. 누구 말이에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윤석열 씨 카톡 때문 이야기예요. Be calm and strong. 침착해, 부드러워야 돼. 그러나 강하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걸 세상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부드럽지만 강하게. 어떤 부분은 부드럽고 어떤 부분은 강하게 해야 돼. 원칙을 지켜야 돼. 이게 세상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부드럽지만 원칙 있게 부드럽지만 강하게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 승리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둘 중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강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나는 부드럽게 살 것인가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 건가 하나님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이 판단할 것인가 내가 판단할 것인가. 주님은 끝까지 부드러움으로 사신 거예요. 끝까지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셨던 거죠. 사진입니다. 풍랑을 만난 사진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성질이 죄송합니다. 왜 성질이 급해졌고 왜 성질이 더러워졌겠어요? 풍랑을 만나서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믿음의 배 타고 가다 보면 왜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심 많고 자기만 아는 존재로 됐느냐? 믿음의 배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을 많이 만났어요. 어려운 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내 성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풍랑을 많이 만나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가족관계 깨지는 것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그 사실은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제자를 아우성치고 있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나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풍랑 가운데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온유해야죠. 부드러워야죠. 그러나 그걸 빼앗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빼앗는 부드러움을 빼앗는 이유.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배가 세상 풍랑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지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이런 물음과 이러한 세파와 이러한 씨름하면서 새로운 경험이 열리고 풍랑을 그냥 겪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이 힘이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풍랑 가운데 깨닫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우성 칠 때와 깨닫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내가 함께한 주님이 가장 위대하시구나. 진리의 힘을 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풍랑을 겪은 삶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하는구나. 그때 온유할 수 있는 거죠. 잠잠하고 고요하라. 가장 위대하고 크니 완전하신 님. 내가 가난하고 내가 외통하는 사람이 없죠.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를 살리신 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입니다. 주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 중간 말씀을 오늘 붙잡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하시기 전에 26절 말씀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이 사는 삶이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고라신하고 벳세다 지역 그렇게 제자들 불러오고 기적을 일으키는 장소인데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고백하는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내가 대해준 일들 볼 때 하나님 옳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 뜻입니다. 이 고백 하나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진우 때문에 사진을 실었습니다. 요즘 진우가 축구에 빠졌거든요. 피파 축구. 수민아 지도 좀 해주라. 케인이 한 말이에요. 케인이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은 뭐냐면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 뛰고 있는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경기를 많이 뛰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인데가 수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멘탈이 아주 저는 손흥민 인터뷰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박지성 인터뷰하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들으면 감동이 많이 돼요. 좋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경기 90분 뛰는 동안에 적게는 100억부터 10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몸값인 거 아니에요. 한 경기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대요. 90분에 15억짜리 뛰는데 그냥 뛰겠어요? 발조라고 하나 몸짓 하나. 케인이 지고 있었어요. 지고 있을 때 한 말이에요. 어떻게 경기를 하고 싶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에 질문하는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2대0을 지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걸 넘어서서 제대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어떤 경기를 하고 싶은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간은 경기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순간이 우리가 이 시기를 적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적응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온유의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믿어야지. 이제 맡겨야지.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런 온유하게 주신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온유함이 내 삶의 가장 큰 열매인 걸 믿습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풍랑 가운데 급하게 생겼고 모난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번 성탄절부터는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 내 일터에서 온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